이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을 기대하게 하고 또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시작하더라도 시작할 땐 왠지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하는 말, 마지막 또는 최후라고 하는 말은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또 애징주하던 귀중한 어떤 내 소유물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놓아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한 개인의 끝날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머지않아 겪어야 할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만 끝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도 역사도 끝날이 있고 이 세상 끝날도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끝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는 사라지고 명멸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나라 가운데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끝날이 이르렀도다. 끝날이 임박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고 하시면서 내 끝날이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도 보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래서 그것은 끝날을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유대 나라야, 내 역사의 끝날이 왔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유다 나라의 멸망이 임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듯이 한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타락을 더 이상 묵고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실 때는 그야말로 어김없이 그 나라의 멸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나라의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닥친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끝날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끝날이 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여유를 주시고 아직도 오래 참으실 때는 모르겠지만 끝날이 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도무지 죄악을 더 이상 묵고 하실 수 없을 때는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하려 하실 때는 그 일을 위해 들어 쓰시는 민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실 때는 바로 아수르 제국을 들어 쓰셨어요. 이번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는 한때는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그 나라에서 역시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인데 나보폴라살 왕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의 그 시기쯤에 이르면은 이 바벨론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한때 다스렸던 아수르를 물리쳐버리고 바로 바벨론이 지중해 연안에 패권을 차지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즈음에 남유다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는 몽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몽둥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몽둥이로 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 바벨론이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여기 몽둥이가 나오죠.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자, 죄악의 몽둥이, 즉 죄악을 다스리는 이 몽둥이가 또 등장합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갖다가 죄악을 다스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는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결국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은 나만 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박한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특별히 포악한 민족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포악한 민족. 어느 민족입니까? 바로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고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노를 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시고 그야말로 그 나라가 멸절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어느 누가 감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묘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났다. 다 모여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모여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쉽게 말해서 이 전쟁을 이겨낼 만한 아무런 방도도 찾지 못하고 아무런 묘책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날이 오기 전에, 내 인생에 이런 끝날이 다다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며 혹시 잘못 행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끝날이 오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은과 금, 달리 말하면 재물이죠. 또 달리 말하면 돈입니다. 이 은과 금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는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긴대요. 아이고 이거 아무 쓸모도 없다. 우리 오물을 갖다가 식궁창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성물통에다 갖다 버리는 게 오물 아닙니까? 그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내 인생에 위기가 와서 막 내 삶이 막 흔들리게 되는 그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굉장히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진액을 쏟아가며 애쓰며 수고하면서 모았던 것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전혀 내게 힘이 되주지 못하고, 전혀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지 못하고, 전혀 나를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과 금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소중한데 제대로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이 재물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지요. 사람이 돈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분, 돈이 사람을 차지하는 것, 돈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소유의 역전 현상, 소유의 주객 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소유가 역전이 됐다, 소유가 주객이 전도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유주가 사람이고 소유물이 돈인데, 그만 현대 사회 속에는 사람들이 너무 돈 하면서 돈을 쫓다 보니까 돈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는 소유물이 돼버리고 소유물인 돈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는 소유주로 이렇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디모데전서에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걸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어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은 이 세상, 이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데 그때는 아무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끝날에는 우리가 아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랬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외면하고 돌려버리시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선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차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죄악된 길로 여러분 고집하며 달려가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된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대, 고개를 돌리신대. 네 한번 어려움 당해봐라. 나와는 상관없는 길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치시도록 강한 나라들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들에게 고난이 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에게 어려운 환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타국인의 손에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서 그들을 약탈하게 하고 더럽히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타국인들이 와서 막 짓밟아버린대, 더럽혀버린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 때 여러분, 처음에 모세시대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러다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성전이 세워졌죠. 성막과 성전은 항상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 임재 상징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8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시고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은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고 바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어 버리고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보면 어떤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돌리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복을 주시는 얼굴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얼굴이고 평강을 주시는 얼굴이에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 말은 뭔가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축복문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된 자는 바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얼굴 바라보고 살면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등져버리고 세상 길로 고집하면서 구역구역 죄악된 길로 내려가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니까 여지없이 그 나라는 완전히 짓밟히는 나라, 심지어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 보이죠. 단어라기보다는 하나의 짤막한 문장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몇 회나 나오는가 하면 65회나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한 10번 20번만 나와도 그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48장 가운데 65회니까 한 장에 1.5 뭡니까? 한 번 반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나라가 멸망당하고 보니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다 보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물처럼 여겨지다 보니 그제서야 생각나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제서야 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너무 때늦은 후에, 너무 늦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5절 보시기 바래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자, 이제 패망이 이르렀어요. 26절에 보니까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27절에 봤더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야, 이제 아무 대책이 없어서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왕이고 백성이고 다 놀라서 자빠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막 그냥 그대로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그때, 이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깨닫고 서둘러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찍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계 대상이 되기 전에 서둘러 회개해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갈망하고 매달리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다면 참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더 좋은 것은 질병에 들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영적인 질병이 죄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제일 좋기는 평소에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알날이 연걸어 가잖아요. 날마다 연걸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바라기 성도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걸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 네가 그걸 떨어뜨려서 전부 다 거기를 바라보고 있잖아. 네.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바라기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네. 엉뚱하게 바라보다가 주님이 얼굴 한번 돌리시면 그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날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주바라기 성도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